8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믿고 받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들며 사는 것이 곧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 내지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터입니다. 아니면 캠퍼스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즉, 신앙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말로써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좋은 묵상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오직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6가지의 규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가지의 규정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각 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6가지 규정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6가지 규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만약 형제가 가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가 찾거나 내가 보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못 본 채 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죄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유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애가 타는 그 심정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못 본 척하는 방관하는 자세는 결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규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못 본 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고대 사회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와 같은 동성애의 범죄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 가증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이러한 동성애의 모습들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동성애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동성애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성문화 역시 기준도 질서도 없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길을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새나 또 알이 있는 경우에 새끼새와 그 알은 가져갈 수 있지만 어미새는 절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있죠. 차라리 새끼새를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어미새를 가져가고 새끼새를 살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잡아 올린 고기도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는 새끼 고기는 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새끼새가 아니라 어미새를 살려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끼새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비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미새를 살려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미새를 통해서 종족 번식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새를 살려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길을 가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은 길을 가다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낱 미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새 집을 지을 경우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집의 옥상을 보게 되면 다락방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만약에 없게 되면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집을 건축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과 그런 규정에 입각해서 집을 건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포도원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소와 나귀는 같이 쟁기를 끌 수 없다고 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 보면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합한다는 것이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 혼합 신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입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옷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식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겉옷은 항상 입고 다녀야 되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6가지 규정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결국에는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만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져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만 결국에는 그 신앙이 보여지고 드러나서 다른 이들에게로 계속 증거되어지고 흘러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죠. 그 삶에서, 그 삶 속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일터에서 행하는 그 모습만을 보고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꼭 감추어진 신앙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되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로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로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이 알려지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